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득한 복된 주일,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함께 모이면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우려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국회에서 소수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진 않는데 항상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죠. 10월 27일인가요? 10월 27일 날 주일날 오후에 광화문에서 이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정치 집회는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정치색을 띠진 않았습니다. 단지 여당과 야당에게 동성애의 문제를 합법화시키지 말라고 요구하는 그런 집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교단적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법이 통과되어야만 선진화된 나라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동성애자들을 욕하거나 모욕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제화되어서 합법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죄다라는 설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국가에서 허락한 것을 교회에서 말하면 범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곳이 있지만 특별히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동성애를 가증한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짐승과의 성적인 교합도 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흔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정착민들에게 이러한 동성애나 동물과의 성관계가 굉장히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되어지면 안 되느냐? 24절과 25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족속들이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서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게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러한 행위를 해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땅에 그들을 토하여 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더럽히게 되면 우리나라가 더럽혀지게 되어지고 우리나라가 더럽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과 벌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신 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하셨던 것을 회개하시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해서 그 죄에 대한 벌로 6.25라는 비극을 주셨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물질 만능, 돈만을 추구해가는 교회가 되어지면서 또 전에 물질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맞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때로는 분명하게 징계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온전하게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도 목회자들이 정말 금식하면서 처절하게 기도했고요. IMF 때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누군가의 도움으로 또는 우리가 잘해서 극복되어진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뒤에 분명한 하나님의 손이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이 땅을 스스로 더럽게 한다면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분명히 치를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사람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인류 전체를 타락시킨 것처럼 사탄은 자신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을 조종해서 동성애도 사람의 취향일 뿐이다,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타고난다고 하지만 성장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는 치료하면 거의 100% 치료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동성애를 치료한 의사들의 말이기 때문에 저는 100%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치료받을 마음이 없어서 치료가 안 되는 거지, 동성애는 하나의 질병이고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서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들이 계속적으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록 허락하거나 또는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는 10월 27일 주일 오후에 광화문에서 동성애 반대를 하는 집회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허락하시면 개별적으로 10월 27일 주일 오후, 다음 주일이죠, 오후에 광화문에 가셔서 이 집회에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가서 특별히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곳에 서 있기만 해도 기독교가 단합해서 동성애 합법화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장자못에서 지하철 타고 천호동 가서 5호선 갈아타면 광화문 가더라고요. 가는 방법도 되게 간단하고 쉽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또는 이 나라가 다시는 버림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땅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은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가득한 그런 땅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야당의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마음이 답답한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이 얼마나 지금 힘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이나 능력 또는 무기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전쟁에는 영적인 무기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영적으로 강력하게 무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무장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보호 장비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전신갑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면 모두 방어용 무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어야 공격의 기회도 생기고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성령의 검 외에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방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또 다른 용도로는 늘 공격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적의 화살을 막는 용도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 전투에서 방패는 가까이에 있는 적의 발을 찢거나 턱을 가격하고 밀치는 등 다양한 공격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무기입니다. 또 구원의 투구도 그렇습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지만 가까이에서 근접전을 하다 보면 이 투구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뭐 뿔도 달고 또 뾰족뾰족한 뭐 그런 것들도 뒤 투구에 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투구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또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무기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발도 그렇습니다. 신발은 나의 발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이 발로도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투화를 신으면 그것만으로도 태권도 2단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군화를 신으면 군화가 되게 무겁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 군화 신은 발로 상대방의 정강이를 걷어차면 죽을 만큼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꼭 쇠망치로 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뭐 육탄전을 하거나 할 때 이 신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의 군화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전쟁에서도 이 신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상대방을 공격할 때 아주 유리한 그런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발이 개발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이 곧 공격 무기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사탄을 공격하는 것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 자체가 사탄을 공격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공격 무기는 뭐니 해도 칼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할 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그리고 상대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복음을 전하는 이 신발과 함께 강력하게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인간의 육체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마디로 사탄과 마귀와 그 졸개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떤 군사가 되어서 어떻게 싸우느냐 하는 것만 남은 거죠.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전신갑주도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그 무엇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고 사탄 마귀를 공격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우리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나의 무기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결국 사탄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물러나게 되었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가 우리 안에 쌓은 강력한 진을 공격해서 무너뜨려야 하는 겁니다. 진은 군대가 주둔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 또는 공격의 출발점으로서 쌓아놓은 성이나 요새와 같은 것을 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진을 무너뜨린다는 것은요,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탄과 그 졸개들을 박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탄의 진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탄의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나의 환경 속에 쌓은 사탄의 진을 공격해 무너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쌓아놓은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쌓아놓은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쌓아놓은 사탄의 진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관련된 모든 곳에서 사탄의 세력이 쫓겨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환경을 이루어야 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이 가장 공격하기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이론과 지식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4절 마지막 부분과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식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이론을 무너뜨리고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인간을 공격할 때 가장 쉽게 침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식과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잘못된 이론을 사람들이 맹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역사상 가장 좋은 예가 바로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계급이 없이 평등하게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가져서 똑같이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얼마나 좋은 생각이고 얼마나 좋은 이론입니까? 핍박받고 억압받는 가난한 농부들이나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복음과 같은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이론을 통해 탄생한 정권이나 국가가 정말 그렇게 된 나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찍고 찾아봐도 그런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이전보다도 철저한 계급사회를 이루게 되었고 극히 일부만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더 고통받고 더 핍박받는 삶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론은 공산주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말한 동성애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럴 자유가 있어.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할 자유가 있고 자기 스스로 책임지면 돼. 왜 꼭 이성과 결혼해야만 하는가? 왜 가정은 꼭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야 하는가? 요즘 트렌드는 소수자 인권을 지켜주는 거야. 기타 등등. 수많은 이론들과 말들과 생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말들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합법화, 괜찮아, 나는 찬성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60%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불교 신자는 80%가 찬성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60%가 동성애 부부를 찬성한다라고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설문조사가 곁들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동성애 부부 합법화를 찬성한다면 만약 당신 자식이 동성애 결혼을 한다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주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들이 동성을 데리고 와서 우리는 동성애 부부가 될 겁니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동성애 부부를 찬성한다고 말했던 그 60% 중에 90%가 넘는 사람들이 내 자식은 안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남의 자식은 되고 내 자식은 안 된다? 내 자식이 안 되면 남의 자식도 안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 자식은 안 그럴 거니까 남의 자식들이야 그렇게 하든 말든 괜찮다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무책임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잘못된 말의 유희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지켜야 되고요, 이런 악한 이론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순종한다고 하지 왜 복종한다고까지 말할까요? 순종은 내가 스스로 그걸 따라간다는 의미가 더 강하고요, 복종은 내가 싫어도 해야 돼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복종이 훨씬 더 강한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종에 있노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심판이 준비되고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그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늦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를 더럽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나의 생각을 지켜야 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우리가 처한 이 엄중한 상황을 이해하시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육체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며 순종의 삶을 살아서 진정한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